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밤새 씨름했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할 사건을 오늘 박연선 목사님은 기도의 사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혼내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았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옆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자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 자기가 마음먹은 건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형의 장자권도 얻고 축복권도 얻었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4명의 아내나 얻으면서까지 라헬을 얻었고 자기 삼촌 라반의 좋은 재산을 다 가져갔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야곱이었지만 그 방법이 항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야곱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다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결국에는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형 에서에게 죽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위험할 때만, 필요할 때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자로만 여기고 그렇게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사건이 지금 약복나루 사건이란 말이에요. 천사와 씨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쥐어 터지면서 이제는 너가 주인된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얻어 터지는 사건이 약복나루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너무 안 듣자 이제 하나님 사자가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 얻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너가 주인이구나 하고 이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이름을 묻다니 이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약탈자입니다. 사기꾼, 강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실히 해두시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약탈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이대어 빼앗아가는 자가 강도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지닌 뜻대로 약탈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탈자, 강도처럼 살아왔습니다. 약탈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힘으로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달라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인데 약탈자인 야곱이 지금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셔서 그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너는 약탈자이면서 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애원하느냐? 너는 남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내 손으로 빼앗아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이니다라고 답합니다. 뻔뻔스럽지 않고서야 자기 이름을 나는 약탈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나는 약탈자입니다, 강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와 같은 고백은 간증 자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은 대개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다들 웃으면서 듣습니다. 이 광경은 제3자에게 아주 희한해 보일 것입니다. 개 중에는 사람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듣는 이들은 박수하며 웃거나 감격하여 웁니다.
말하는 쪽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행 현장을 낱낱이 묘사하고 있는데 청중은 이런 생생한 범죄 사실을 들으며 중간중간 아멘이라고 응수하며 박수까지 치니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이미 회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본나루 사건에서 야곱이 자기 이름 곧 약탈자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강도입니다. 이미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은 야곱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한껏 낮춘 채 이 고백을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물으면서 지금까지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름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처럼 너가 약탈자, 강도처럼 너가 얻고 싶은 것을 너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너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결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결과 지금 어떠한 꼴을 하고 있느냐. 형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었는데 너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더냐.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야곱에게 어떤 복이 내려집니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약탈자에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니 이는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손쉽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냥 손쉽게 이긴 것이라면 야곱은 복을 받을 수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얻어내는 일에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약복나루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자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럴 수 없다고, 즉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진짜 야곱이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는데 야곱이 진 거죠. 한마디로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비로소 항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반어법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가 이기지 않고 항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건 이 이름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너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다가 엄청나게 얻어 터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얻어 터지고 저주받아 마땅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시간, 저주받아 마땅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에서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겸손케 만드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의 목표는 어떻게 복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복을 얻어내려고 했고 하나님을 그저 이 일에 도움을 주는 보조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돌보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오랫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라반이 만류합니다. 야곱 덕분에 복을 받아 재산이 늘어나자
라반은 그를 보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돌보는 라반의 가축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은 자기의 소유로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라반은 이에 동의하지만 실은 속임수를 써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미리 빼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큰 떼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렇듯 야곱의 인생은 늘 그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조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시편에서 보듯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이며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 요정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시름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신자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양보하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보조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야곱처럼 그렇게 인생 가운데 혼나고 많이 맞는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항복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걸었던 것 같은 긴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세월이 지나며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한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바르게 살아왔고 잘못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덜커덕 어려움에 빠집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렇게 하신단 말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또 내가 잘 사는 꼴이 배 아프신가? 내가 꼭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 속이 후련하시겠는가? 하는 뒤틀린 생각마저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입니다. 약복나루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이하를 봅시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의 오랜 객지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어 그간 자신의 형편과 자기가 돌아간다는 기별을 전합니다. 야곱의 종들이 에서를 마주친 후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의 형님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은 야곱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 여태껏 형님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곱은 꾀를 내어 조치를 취하고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야곱이 기도를 참 괜찮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올바르고 그럴싸한 기도를 곧잘 합니다. 지당하고 옳은 기도를 하면 정말 그렇듯해 보이지만 그 기도가 아직 진짜 자기 기도는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족보까지 언급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여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이 저더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돌아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꼭 이럴 때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지 자기가 원해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바다의 모래 같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를 죽게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구글절절 옳은 기도지만 야곱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전해온 씨름에 항복하지 않은 채 약봉 나루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멋진 기도를 드리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에는 지지 않으려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도 늘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것을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되게 모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신 것도 그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야곱은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언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특별히 자기 아빠 이삭은 속였잖아요.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빠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축복권을 얻었던 야곱이 지금 막상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앞에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대한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그걸 들먹이는 거예요. 저는 라반 삼촌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자기 형 에서에게 잡혀 죽게 생긴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에서에게 죽는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죽게 생긴 거잖아요. 자기의 업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험을 당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젊은 시절 그 도망가는 길 가운데 베델에서 이제는 혼자서 무섭게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때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고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을 또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 보면은 베델 사건에서 거래해요. 하나님이 만약 자기를 안전하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0분의 1, 11조를 드린다는 약속을 해요. 거래인 거죠. 자기를 잘 보살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야곱이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수하게 나가지 않고 늘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문맥만 보면은 엄청 멋있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도 머리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뒤지게 얻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항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야곱처럼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보조자로 여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간섭하셔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내가 내 주인된 인생을 사는 것. 야곱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유리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고백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더 악질이고 우리가 악질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지독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수긍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30번쯤 한 다음 그 다음에도 정말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나는 아마도 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야곱이 그런 존재이며 우리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잘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 요정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약본나루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시고 허벅질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것은 분노나 포기가 아닙니다.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아마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곱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항복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고집불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이런 야곱마저 하나님이 마침내 항복시키더라는 이야기가 약본나루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을 약본나루에 세우시고야 마는 하나님, 마침내 야곱을 항복시키고야 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도무지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고 제 뜻대로 아등바등 살려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시름을 걸어오십니다. 시름을 걸어도 야곱이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부르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십니다. 만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도 계속 말을 안 들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머리털을 몽땅 뽑아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침내 야곱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잘 들어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열심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다리 하나쯤 못 부러뜨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야 마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포를 조성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어코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맹렬한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전 모든 걸 맡기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모습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되도록이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돌아보실까? 이런 생각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진념과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못났고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십시오. 저도 제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약봉나루에 선 야곱이 아니라 약봉나루에 야곱을 세우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훈련을 기꺼이 받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열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